할렐루야. 이 시간 금요 성령 치유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 시간 왜 우리가 잘 온 걸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으로 또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함께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기쁨으로 고백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찌우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금요 성령 치유집회에 불러주셔서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다 낯선이 뭐 어디든지 가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다시 고백합니다. 푸른바다 나서이고 어디든지 가오리나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아골골자 아골골자 복음 들고 가오리다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우리 3절 목소리로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빈도 없이 감사하며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
빛도 없이 감사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다시 한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 가사와 같이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고 그 증인으로 살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그 사명자로 살았는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선포했는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도,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도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주님의 사명받은 자로 살아갔음을,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우리의 그 나약한 그 모습들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3절 고백합니다.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어도 빛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길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소망하시는 분들은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이제 당장 얼마 남았죠? 우리 초청잔치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며칠 남았죠? 이틀 남았습니다. 이틀. 우리 이 시간에는 정말 힘차게 한번 구호하고 주제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호 준비! 구호 시작!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양육하자, 천명,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주제가 찬양하겠습니다.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현장 전도 나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기쁜 마음으로 초청잔치 행하면 우리 주님 기뻐하니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나가세 전하세 사랑으로 모셔옵시다. 매일 기도하면서 밤낮 전도할 때에 소망교회 부흥돼.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또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나 증거하지 않. 그 사람 모르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우리 목소리로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다시 한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다시 한번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처음부터 부흥이 있으리라.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아멘.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이 있으리라 이 땅에. 우리 시간에는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 부흥이 있으리라 교회에. 아멘.
있으리라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 있으리라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에 부흥 있으리라 교회에. 교회에.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결실을 맺는 달 초청자들의 마음, 누가복음 14장 23절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 남전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 성령 제후 집회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 귀한 발걸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중창단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온전히 주의 나라에 연락되어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사오니 한 생명들마다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이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남전도들 하나님께 특송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이 찬양 받으시고 우리 남전도가 더욱더 강건하게 헌신과 열정을 통하여 귀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전서 876쪽입니다. 자막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 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세우니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2절 하반절 말씀 봅니다.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봄 이후 가을 이후 초청잔치가 이제 이틀, 내일 토요일 주일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일 하루하고 그 다음 날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간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속히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우리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여기서 기도는 성경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국어사전에 보면 기도가 무엇인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신에게 빌다 이렇게 써졌어요. 신에게 빌다, 즉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절히 믿으면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러 가지가 있죠. 보면은 간구 기도도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감사하면서 하는 기도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새벽에 작정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이 간구 기도도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하는 기도도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도고 기도 이런 중보 기도도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월요일부터 쭉 작정하며 특성하며 기도했던 우리 모든 기도가 주여 연락되어서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의 부르짖음. 오늘 금요 성령 주집회 또 우리가 동일한 마음으로 같이 또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상달이라는 단어는 이르다 도착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합심으로 기도하든가 각자 마음의 소원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하기를 간절한 우리의 간구함으로 간구할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1절 말씀과 같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주의 나라에 연락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어찌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바로 기도가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속히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어느 때 우리가 더 기도할 것인가? 사람이 마음이 편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 기도가 별로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2절에 봅니다. 지금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이건 그렇죠. 내가 슬프고 지치고 어렵고 뭔가 모르게 괴로움,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정신적인 것도 될 수 있고 바로 물질적인 것도 될 수도 있고 신앙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려웠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바로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숨기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하나님은 항상 기울이고 계시는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습니다. 속히, 하나님 우리는 속히 빠르게 응답하기 원하지만은 모든 기한과 시간과 때를 정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만사는 기한과 때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으면 기뻐서 바로 기도 응답받고 춤출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속히 응답해 달라는 간절한 우리의 부르짖음. 그러니까 여기서 괴로운 날에는 뭔가 모르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는 입술로 조용히 잠잠하니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바로 그야말로 갈급한데 마음이 힘든데 조용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길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곳에서 기도할 것인가? 시편 18편 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라고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요즘이야 바로 이 편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어느 곳에나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 시기는 주여 주의 성소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특별히 또 금요 성령 제후 집회에 모여서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주님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것, 우리는 한 생명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성경 말씀했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의 나라 연합대에서 주의 때가 되며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잠잠하니 심오하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함이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그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귀를 기울이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구한 이 기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는 그런 마음에 확신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팔복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만은 애통하며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 가운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소망 기대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내 마음의 낙심과 좌절할 때도 에이 착파해버린다 그만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벌써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가. 3절 봅니다.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바로 탔습니다. 얼마나 어려운가. 내 날이 연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기대, 소망 모든 것들이 바로 아름답게 싹이 트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안 보여지는 겁니다. 시편 40편 5절에는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너희는 바로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습니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좋은 종류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는데 돌포도가 맺어졌어.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을까. 좋은 씨앗을 여기저기서 갖다가 씨앗을 농부가 심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고 기대를 했는데 아주 그야말로 이 안 좋은 열매가 맺어져 버렸습니다. 이럴 때 얼마나 마음이 낙심했을까. 뼈가 쑥같이 탄다 할지라도 몸이 수척하고 이 많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 바로 한숨 쉬고 땅꺼지라 이런 우리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더 전심으로 기도하여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과 역으로 갈 때 우리가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들은 세상 반복과 역으로 풀나가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좌절하고 낙심할 때 이때 우리는 더 열과 성의를 다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 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마음이 힘들 때도 성경은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식음이 전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음식 먹기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밥 먹는 하루 아침나 저녁 밥 먹는 그 끼니를 잊어버립니다. 보면은요, 내가 음식 먹기를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나이다. 바싹 말린 그런 갈급한 상태, 그야말로 이 광야와 같이 황폐한 곳과 같이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어려움과 힘든 일이 올 때 이것을 전화위복이 되도록, 그래, 이 믿음은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바로 주님을 만날 때요 우리 신앙을 성장성숙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나가지 않습니까? 그래,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그래야만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은요, 항상 끊임없이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참석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야로 우리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힘든 상태 5절 말씀 봅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내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 시편 102편 말씀을 보면은 근심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호와 앞에 토를 하는 기도요,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분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서, 불신 영혼들을 위해서, 특히 같은 바로 이 식구들 중에 아니면 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 기간 동안 기도했으며 얼마나 많은 동안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바로 붙었나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은 나이다. 이런 간절한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간구함이 언젠가는 주의 나라 연락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괴로울 때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자기 처지를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그래야 됩니다.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 때도 하나님, 이런 좋은 열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한 거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셔야 되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려운 준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마음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우리 욥기를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욥을 많이 연단해서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연단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 내 지금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길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이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연단을 했다는 것.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욥과 같은 연단은 아닐 겁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고통보다는 덜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갖고 항상 모든 것들은 과정 아니라 결과를 바라보면, 욥이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바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체험했고
수많은 하나님께서 어려움 줬는데 그 모든 것 갑절의 복을 줬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 인생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욥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욥과 같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연단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듯이 우리에게도 욥과 같이 그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로 끊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할 때 우리도 욥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정의 길에 좋은 열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시편 119편 75절 말씀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론에서 내가 제 주의 일을 배우게 됐노라. 이런 간증은 참 많이 듣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지금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사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많은 것 이거 다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것을 고백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사는 우리의 놀라운 은혜, 세상 것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공허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 내 마음의 여유와 풍성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 불평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자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이 밤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방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때가 되매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붙들 때 바울이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주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힘 가지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응답하심을 믿어야 하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17절은 17절입니다. 17절 나갑시다.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에게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빈궁한 자의 기도,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육신이 연약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눈동자가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시고 간구함을 바로 들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주께 맡기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자 7절로 돌아갑니다. 어떤 상태냐? 지금 외롭고 힘든 상태입니다. 보세요.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은 아이다. 밤을 새우니 이 지붕 위에 바로 외로운 참새같이 너무나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어서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 시편 121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이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을 완전하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가 주의 나라 연락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속히 응답의 기도는 외로울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많은 힘들 때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슬플 때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이 보편 제 말하면은 바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잿더미 위에서 회개하며 탄식하며 기도했더라.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를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많은 고난과 힘들과 어려움이 일상생활이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 나는 눈물 섞인 바로 이 물을 마셨나이다 그 말입니다. 눈물 섞인 물 한 모금 꿀떡꿀떡 마시기도 어려운데 거기에 눈물이 섞여 있다는 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이 어려운 상태에 타다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한 것들이 아니라 이런 상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은 이런 상태가 우리가 혹시라도 다가오면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일로 다가온다 할 때 그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입니까? 나의 도움 오직 하나님의 바로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슬플 때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푸르 시들어짐 같으니라. 바로 입니다. 지는 저녁 해같이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지친 삶입니다. 이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란가? 위로받을 때입니다. 누가 병원이 필요합니까? 병자가 필요한 겁니다. 병자가 몸이 아팠을 때 그때 우리는 병원을 찾게 되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여기 보면은 바로 저녁에와 같이 소망이 없는 이런 지친 삶일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은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위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붙들고 붙잡혀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붙들 때 검은 그림자는 모두 물러갑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본다. 예배 끝나고 이 찬양할 텐데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비록 어두운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향방을 정해 주신다면은 빛을 비춰 주신다면은 우리는 그야말로 그 주님 의지하고 안전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면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사면이 둘러싸임이 될다 할지라도 우리는 위가 터져 있습니다.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꼭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도 그럴수록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과 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께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의 능력을 통하여서 위에서 내려온 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승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절망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응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속히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속히 응답받는 자세,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바로 22절 마지막 절 봅니다. 그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날지라도 빈궁한 자를 돌보시고 또 그 기도를 멸시치 않는 하나님께서 그때입니다.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섬기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의 나라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밤에 삼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각양각색 모든 영혼들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더 나가서 하나님께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주의 나라에 연락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좋은 결실을 맺어서 바로 내일 모레 있을 이웃 초청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 와서 또 대신자를 초청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히 세워나가고 한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놀라운 축제,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바로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이웃 초청자한테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에도 간절히 합심으로 기도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속히 응답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내가 속히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사오니 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속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태신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작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간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시었고 또 믿음의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해 사오니 하나님 때가 되며 좋은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초청잔치 감사물질 드립니다.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받은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수많은 죄악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속히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